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를 이렇게 보면은 그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요. 교리 부분이고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 부분입니다.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그의 서신서에서 교리 부분을 먼저 서술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실천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리와 실천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 같은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저희가 여러 달 거쳐서 이렇게 이제 살펴봤는데 1장에서 3장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것을 짧게 요약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의 통일 그리고 교회의 일치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주의 통일, 교회의 일치를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서 6장 그 실천 부분에서는요,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일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에는요, 교회 연합, 교회 일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일이란 말, 이게 그 헬라어로 엄청 긴 단어인데요. 아나케팔라이 오사스다이 이런 긴 단어인데 이 에베소서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꼽으라면 이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이 그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 에베소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라고 물을 때 이게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그 구속 사역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완전하게 조화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속 사역은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방향으로 만들고 모아서 하나가 되는 일을 해요. 인간이 타락을 했잖아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 이사야 53장 표현으로 말하면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각기 제 길로. 지금 멋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로 다 통일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사람을 모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통일된 교회를 통해서 통일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일된 뜻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은 에베소서 1장 10절은 에베소 전체의 어떤 그 주제이고요. 이게 단순히 뭐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회를 통해서 우주를 충만케 하는 어제도 제가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신앙을 떠난 어떤 그 나라들 민족들은 다 이렇게 어렵게 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다 거지 같아요. 막 그 유럽, 영국, 프랑스 지금 난립니다. 좀 막 그냥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몰라요. 다 그 사람들 신앙 다 버렸습니다. 또 미국의 어떤 그 도시들 막 이런 우리가 신앙 버리면은요 그냥 그런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 그 충만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이렇게
불러서 새롭게 만들어서 이런 사람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이 건강한 교회들이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고 직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라를 건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통일이라는 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말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가?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새롭게 만들려고, 국가를 새롭게 만들려고, 세계를 새롭게 만들려고, 충만하게 하려는.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말, 우리가 지금 이제 교리 부분에서 지금 생활 부분으로 넘어오잖아요. 이 통일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그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 일치, 교회 통일, 막 이런 것들이 4장, 6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되는가? 예를 들면은 겸손하면은, 서로 겸손하면은, 서로 온유하면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면은, 이게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통일된 공동체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세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같은 교회 일치, 이론은요 4장 6장에서는요 윤리로 나타나요. 우리가 이제 통일되게 한다. 그러면 통일을 어떻게 하느냐? 통일이 돼야 되잖아요.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셨는데 통일 어떻게 되느냐? 통일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삶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가 다 겸손하게 살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온유하게 살아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다 용납을 해요. 이러면은요, 이게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냥 통일되라 이러면 통일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윤리적 삶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요. 이거 가정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치, 교회 연합 어떻게 일어나는가? 선한 일을 함으로 일어나요. 선한 일을 함으로 일어나요. 부부가 어떻게 일치되는가? 피차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일치가 일어나요. 연합이 일어나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윤리입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이렇게 선한 일, 그 남편이 아내에게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고, 아내가 그렇게 선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목회자가 성도에게 선한 일을, 또 성도가 목회자에게 선한 일을, 그럴 때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통일이라는 단어예요. 통일이라는 단어. 이게 그 에베소서의 핵심. 이 단어 하나를 이해했으면은 에베소서의 교회론을 이해한 거예요. 교회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교회가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통일된 공동체가 돼서 세상 우주를 다 그리스도의 어떤 뜻에 맞게 일치시키려는 거예요. 네? 통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는 이제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교회는 근원과 목표에 있어서 영원해요. 이 교회는요, 이 지상에만 있지 않아요. 천상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천만 성도가, 천만만의 성도가 막 구름대 같이 몰려 나온 그림 그거 보셨죠? 그거 다 교회예요. 그거는 천상에 있는 교회예요. 천상에 있는 교회. 그러나 이 지상교회, 우리가 이제 지상교회인데 지상교회는요, 시간적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시간 속에서 구현을 해야 돼요. 시간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뭘 드러내야 되냐면 우리가 충만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충만을 드러내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드러내야 돼요? 충만하게 드러내야 돼요. 충만하게 드러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4장으로 넘어와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충만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충만은 막 펄펄 뛰고 찬양 부르고 막 깡총깡총 뛰고 춤을 추고 막 이런 막 그것도 일종의 그 영적 충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충만은 뭐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질적 속성에 참여. 하나님이 거룩해요. 우리가 거룩한 거. 이게 충만한 겁니다. 주님이 진실해요. 우리가 진실되게 사는 거예요. 이거 충만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겸손해요. 낮아지셨어요.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충만한 거예요. 이런 게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특성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 충만이에요.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도요. 뭘로 나타나냐면은 윤리로 나타나요. 윤리로 나타나요. 내가 막 충만하다 그래서 펄펄 뛰고 찬양,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찬송 불러서 이게 매일 터졌다고. 피가 그냥 막 터지고. 충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뭐가 충만이에요? 겸손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남을 사랑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하다 할 때 이게 뭘로 나타나요?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윤리로 나타나요. 그래서 4장에서 6장은요. 이 4장에서 6장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단어 1장에서 3장까지 해서 여러분이 딱 그 에베소서를 기억할 때에 이 어떤 그 동일이라는 단어와 충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은 에베소서를 굉장히 많이 이해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이게 에베소서가 이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충만케 하려는 거야. 충만케 하려는 거야. 충만케 하려는 거야. 그 다음에 통일되게 하려는 거구나. 다 제 길로 가는 사람들 다 모아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다 만들어서 진짜 좋은 나라, 좋은 가정, 좋은 직장,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 우주적인 그런 비전. 이게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충만과 그런 어떤 그 통일과 이런 이 교리에 이게 교리예요. 이게 교회가 이런 목적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는 교회론인 거예요. 이게 교리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교리인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삶으로는 어떻게 넘어오느냐. 삶에는 어떻게 이게 구현되는가. 이게 이제 4장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자체 헬라어 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이 앞에 1장부터 지금 제가 이 설명한 걸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끌고 통일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이런 어떤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는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3장 교리 부분에서 실천 부분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 바울은 실천적 교훈이 교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해줘요. 이게 별개가 아니에요. 교리 속에서 실천이 나오는 거라니까요. 통일되게 하려 한다든지 충만하게 하려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이 삶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삶으로 옮겨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 3장 1절에 보면은 그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두 번 반복. 이 4장 1절에서도 3장 1절에서도 자기 자신을
갇힌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갇혔습니까? 복음 전하다 갇힌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이 갇혀 있는데, 갇혀 있으면 모든 게 다 묶여 있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복음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전합니까? 편지로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은 없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환경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이유를 댈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갇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내가 무슨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은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전해야 됩니다. 진짜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 어느 분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전했었는데, 어느 사단장이 일이 잘 안 되면은요, 그 간증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길이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내 일만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좀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냥 구할 것도 없어요. 예? 구할 것도 없어요. 예? 생각만 해도. 예?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생각만 해도 돼요. 여러분이 이쁘게 행동을 하면은 생각만 해도 돼. 예? 진짜요. 그냥 그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의 일을 자꾸 하세요.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자꾸 한번 해보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생각만 해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을 주 안에서 갇힌 내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In Christ, union with Christ. 이 말이야. 그냥 문장마다 나와요. 문장마다 나와요. 이렇게 연합이. 내가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것이 다 쏟아져 와요. 그 말씀드렸죠. 또 와요? 고난도 같이 와요.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같이 고난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서 어떤 고난이 한 번도 없었으면은요, 여러분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관련 지어서 이렇게 살면은요, 그리스도와 관련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관련된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관련된 손해가 오게 돼 있어요. 억울함이 오게 돼 있어요. 피해가 생겨요. 그래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 안에서 갇힌 나라. 내가 주 안에서 갇혔다. 또 이러한 표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복음 전파의 그 진정성, 진실, 설득력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거요, 주 안에서 이게 고난도. 좋은 일도 오지만요, 고난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네? 그 진실, 복음에 대한 그 진정성, 설득력, 이런 표현이요,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제가 매일 이렇게 떠들어놓고 제가 도망가. 그러면 그 다음에 와서 제가 막 고난 얘기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우습겠어요. 복음이 어떻게 중요하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바울 어떻습니까? 고난에 즐겁게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가다가 당하는 그리스도와 관련 지은 일이라면은요, 그걸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표현이 나요.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어떤 일일까? 부르심을 받은 일이 어떤 일일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뜬금없이 딴 데서 끌어내리면 안 돼요. 1장에서 3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부르셨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불렀다고 말했어요. 이런 일을 위해서. 두 가지예요.
1장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다음에 1장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세 번 똑같은 말이, 다른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2장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요 일을 위해서요. 뭘 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요게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그 찬송,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련다 이 뜻은요, 오늘 그 장로님 그 기도도 감사하고 찬양도 나와서 이게 진짜 어떤 이것도 맞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진짜 찬양은 어떤 찬양이에요? 하면 이게 진짜 찬양이에요. 내가 받는 복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찬양은요. 여러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한다는 말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는 찬양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은 이 찬양 안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찬양 손을 드는 거예요. 소리를 외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이 진짜 복돼야 진짜 찬양이라. 아멘. 그런 존재로 만드신다는 표현이에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을 참 물으셔야 돼요. 안 되면은 내가 왜 이런 복이 나한테는 안 경험이 됩니까? 왜 물으셔야 돼요. 이런 복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찬송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가 돼요. 찬양 이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왜 불러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유튜브에 보면요,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한 유튜브들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면은요, 이 가방을 여기다 놨는데 유럽에 가잖아요. 100번 다 집어갑니다. 한국 안 집어갑니다. 스마트폰 여기 놓고 갔어요. 한국 사람 안 집어갑니다. 유럽 다 집어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윤리성을 누가 만들어 놨을까? CCTV. CCTV 아니에요. CCTV 있어도요, 양심 없으면 집어가요. 우리 둘째 아이가 호주에 있는데 이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스쿠터를 좋은 걸 탈 수가 없대요. 좋은 거면 100번 집어가게. 근데 CCTV가 다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해도요, 경찰이 너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안 잡는데요. 못 잡는데요. CCTV 있어도요,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 양심을 이렇게 높여놓은 거 기독교의 영향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기독교의 영향 엄청 큽니다.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불렀어요?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고, 뭘 위해서 불렀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부른 거예요. 부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고,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방식대로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과 가르침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우리 성도들은요, 늘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어떤 자매기도 참 와닿는 거고요. 저도 제 죄를 셀 수도 없이 많다는 걸 알아요. 진짜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러지만은 어떤 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그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는, 그의 삶을 닮아야 된다, 그의 교훈 가르침을 어떤 내 삶에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신앙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요. 그래도.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요. 또 안 하기도 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게, 예.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라. 생활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요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 신분에 맞는 삶의 방식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신자가 지녀야 할 덕목, 이 4가지를 말하는데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이 4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4가지를 말해요. 이 4가지 덕목을 실천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굉장히 부드러워지고요. 강한 일치, 연합이 이루어져요. 이것을 실천하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을 실천하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강한 일치를 이루어요. 일치를. 우리가 이 겸손 막 이러면은요, 이런 것들이 알듯한데 잘 몰라. 이 겸손, 어떤 게 겸손일까요? 어떤 게? 어떻게 하면 겸손일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일까? 자,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한 말씀 알려드릴게요. 요런 게 겸손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는 가장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남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장점을 주목해서 그것을 최대한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남을 보면 그들에게 있는 빛을 볼 수가 있게 돼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는 강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게 돼요. 우리는 늘 남 때문에 불평이 많아요. 남 때문에 원망이 많아요. 교만한 사람이고요. 불평 많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제일 불평이냐면 내 모습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하게 했냐? 왜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했냐? 왜 거기서 그런 말을 했냐? 막 그런 행동을 했냐?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기가. 자기에 대해서요, 너무 불평이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 어려움을 이겨내지? 저 인간관계를 저렇게 해결하고 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내를 오랫동안 하지? 막 이러면서 남의 좋은 점은 그냥 크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네? 크게 보여요. 이 겸손입니다, 이거요. 겸손입니다. 네, 쉽게 알려드려요. 쉽게 알려드려요. 겸손, 자기에 대해서는 가장 불평이 많은 거예요. 가장 불평이 많아요. 남에 대해서는요, 그들의 장점을 최대한 크게 보는 사람이에요. 남에게서 빛을 자꾸 보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악이라면은 겸손은 기독교의 가장 귀중한 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 기독교적인 성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날로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걸 성화라 그러는데 기독교를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작년보다 올해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거룩해진다? 이건 기독교적 성화가 아니에요. 그런 게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내가 주님에게 한 발짝 더 갔더니 뭘 보는 거예요? 내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하는 거야. 겁나서, 두려워서, 죄송해서, 민망해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선을 행하고도 자랑해요, 안 자랑해요? 안 자랑합니다.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해서 조금씩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
다 정지합니다. 이 무슨 뭔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가 쳐셔야지 이런 식으로 나는 했으니까는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근데 내가 주님에게 가까이 간 사람은요 남 지적 못합니다. 내 죄가 너무 커 보여. 진짜 커. 너무 흉해. 심판 온다면 가슴이 덜커덕해. 왜? 가까이 가봤으니까. 이거 겸손이에요. 여러분이 겸손하면은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만, 남 지적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네? 미워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타인까지도 겸손하게 만들어요. 겸손이나 온유는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겸손하게 만들어버려요. 겸손하게 만들어. 그 겸손을 배운다니까요. 겸손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겸손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주께서 저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그 후자를 늘 포커스 해가지고 생각했어요. 높인다는 생각. 요즘은요, 겸손. 낮추면 네가 높아진다. 낮추면 높아진다. 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을 심으면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인격적으로 높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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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의 앞잡이니라. 요걸 갖다가요, 현대어 성경은 굉장히 쉽게 번역했어요. 사람은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람이 겸손하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였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높였는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했다. 모든 무릎을 그에게 꿇게 했다. 어떻게 하니까? 겸손하니까. 겸손한 만큼 높여준다. 겸손한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실 만큼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실 만큼 겸손해야 돼요. 여기 모든이란 말을 썼는데요. all이라고도 번역했지만요. completely. 완벽한 겸손. completely라고 그 NIV는 번역했어요. all, 모든 겸손, 완벽한 겸손. 이러한 겸손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치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온유예요. 온유는요, 겸손을 넘어서는 거예요. 겸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순종,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포함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 온유함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온유라 그래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할 마음을 갖게 돼요.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는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진 성품이에요. 하나님에 의해 다듬어진 성.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게 온유예요.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세가 온유한 거예요. 말씀 순종하려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요 다시 표현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해서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해서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 내가 좀 희생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좀 짐을 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인간관계가 좋아지겠어요? 안 좋아지겠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인간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나 자신의 모든 관계가 다 좋아지는 게요. 내가 그냥 짐 좀 내가 좀 지겠다는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이제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 이런 관계가 다 좋아져요. 예수님의 팔복 있잖아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쭉 해서 팔복 중에요. 이게 다 영적인 복들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고 다 영적인 복들인데 딱 하나 이 세상적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온유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아까 같이 내가 좀 희생하고 이게 손해보는 것 같죠?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땅으로 얻는 거예요. 그 기업을 땅으로 얻는 거예요. 땅으로 얻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온유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이게요. 성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 요셉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요. 요셉은요 아주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형들이 웅덩이에 던져버리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보통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떻게 살아요? 이 사람은요 중국 무협지에 나오는 주인공 같이 살죠. 칼 갈고 어느 순간 이제 죽인다. 이제 형들 내가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 원한 갖고 살죠. 이 사람 하나 원한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 원한이 없을까요? 이 원한 없는 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믿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비참한 환경을 저 친구가 만들어놨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놨다. 어떤 누구든 정치가가 만들어놨다. 그래서 그냥 분개하고 이래요. 근데 요셉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셨다. 네?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했는데 좋은 걸 했겠지. 예? 감옥도 좋은 걸 한 거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원한에 사로잡히면 잠 못 자고 일 못 해요. 그런데 감사하면서 일을 했어요. 거기서 길이 나와버렸어요. 길이 나와버렸어요. 절대 섭리를 믿는 거예요. 섭리를 믿으니 억울한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는데 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받아들이세요. 저도 이 생각을 하니까는 편해지더라고. 여러분이 당면한 이해도 안 되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억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최선을 거기서 다 해보세요. 거기서 길이 나와요. 길이 나오는데 어떤 길이 나요? 최고의 길이 나와요. 최고의 길이 나와요. 가장 높아졌어요.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울이 그냥 번번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는 용서하고 상대방은 죽이려고 하고 상대방은 미워하고 나는 용서하고 이거 계속 반복하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 안 하면 나도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셔. 하나님이 다 보셔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다 있어요. 받아들여요. 시므이가 막 저주하고 욕하죠. 저 하나님이 시켰다고 그래요. 그냥 죽이라고 그랬는데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욕먹을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 입을 통해서 날 욕한다고 받아들여요. 이런 사람이 원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뭐예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뭐래? 땅을 기업으로. 시편 37편 11절에 보면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움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풍성한 화평, 풍성한 화평.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뭘 해야 돼요?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교회가 어떨까요? 이런 교회가요. 그냥 일치와 연합으로 똘똘 뭉쳐 있는, 강하게 뭉쳐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진 부부가 살고 있어요. 부부가 살고 있어요. 어떨까요? 진짜 강한 어떤 그 전사와 같은 부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서로 짐을 지려고 그러고, 용납하려고 그러고. 네, 마지막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와 그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요. 저는 제가 명언집을 매일 제가 올리잖아요. 거기 보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는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요, 뭘 하냐면은 성취를 해요. 인내가 그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인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인내가 하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성취. 하나는 좋은 인간관계예요. 인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인내에 대한 그 명언들을 늘 새기고 살아요. 새기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적어온 게 있는데, 인내하고 시간을 두면 힘이나 열망이나 노여움이 이루는 것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우리 막 어떤 걸 성취하려고 막 힘을 쓰고 막 그 열망을 하고 막 어떤 때는 막 화도 내고 막 하잖아요.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요. 인내하고 시간을 두면 힘과 열망과 노여움이 이루는 것 이상의 것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위대한 일은 힘이 아니라 인내로 성취된다. 힘으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인내로. 제가 이만큼 뭐예요? 이렇게 재정에 대한 돈 버는 뭐 이런 투자 뭐 이런 책들을 이만큼 읽어봤어요. 그냥 다 잊어버렸는데 딱 한 가지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그냥 한마디 딱이에요. 그냥 버티라. 인내하라는 말이에요. 오래 인내하고 있어 보라고. 좋은 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버티라는 게 버티라는 거예요. 인내 없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이다. 참을성과 근면은 믿음과 같아서 산을 움직인다. 참고 인내하다 보면 기회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여러분 이제 드러내기 전에 도망가 있어. 근데 그냥 꾹 참고 거기 있어 보세요 한번. 예? 그 기회를 드러내요. 인내는 용기와 굉장히 비슷해서 용기의 언니 또는 어머니로 보일 정도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인데 중국 속담인데요. 인내와 뽕잎은 비단옷이 된다. 인내와 뽕잎은 비단옷이 된다. 인내와 뽕잎은 비단옷이 된다. 요거는요 다 성취에 관한 인내의 명언이에요.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한 어떤 명언들이 있어요. 한때의 분을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가 있다. 한순간을 참고 견디면 영웅이 탄생한다. 이 공자님 말씀인데요. 천자가 참으면 나라가 해가 없고, 제후가 참으면 큰 일을 이루고, 관리가 참으면 승진을 하고, 형제가 참으면 집안이 부귀하고, 부부가 참으면 일생을 해로하고, 친구끼리 참으면 이름이 깎이지 아니하고, 자신이 참으면 재앙이 없어진다. 내가 참으면 재앙이 없어진다. 재앙이 없어진다. 참는 거야. 인내 속에는요 풍성한 축복이 담겨 있어요. 인내하는 성품만큼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성품도 없어요. 영혼을 만들고 근심을 명쾌하고 좋은 기회를 얻게 하고 성공을 결정짓고 산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요. 모든 인내를 통해서 위대한 일은 일어나고요. 위대한 사람은 다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인내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인내는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의 핵심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나오죠. 사랑에 대해서 여러 얘기를 해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다른 것은 한 번만 언급했는데 사랑에 대해서 그 말하면서 인내에 대해서는 3번을 언급해요. 그래서요, 사랑의 그냥 핵심,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참는 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진짜 참는 거예요. 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참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진짜예요.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면 따뜻함, 달콤함, 짜릿함 이런 것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도 참고 남편을 향해서도 참고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오래 참고를 갖다가 영어로는 love suffers long 그래서 love suffers long. 그다음에 모든 것을 참으며를 갖다가 love bears all things 그랬어요. love suffers long, love bears all things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고통을 오래 참는 거고 모든 것을 또 견디는 거예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사랑이에요. 오래. 그다음에 모든 것을 오래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 이거 사랑이에요. 이러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강한 연합을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는 말은요,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사람도 자기도 알아. 근데 꼭 아주 그냥 강하게 지적을 해서 면박을 줘버리면 어렵잖아요. 근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참 용서하면은요, 교회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어떤 그 일치야말로 하나님의 본질적 특성을 강하게 드러내가지고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어요. 감당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실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늘 자신에 대해서는 큰 불만을 갖게 하시고 타인에 대해서는 장점을 크게 보고 아버지 하나님 최대한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장점을 아버지 하나님 부각시켜서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원한에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서 아버지 일생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신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인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복된 길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이 주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성공의 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인간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